지난번에 이어서 신앙의 기초, 기본에 관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지었다고 하십시다. 짓다 보니까 잘못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들어간 재료가 많이 있으니 그래서 그 위에 계속해서 더 이렇게 집을 지어가야 할까요? 그동안 수고한 것, 또 들어간 자재비, 인건비가 아깝기는 하지만 과감하게 싹 허물어버리고 새롭게 짓는 것이 나을까요? 사실 본전 생각이 나기는 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냥 싹 허물어버리고 새롭게 짓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업을 종사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요, 왜 이렇게 기존에 있는 주거지에 도시 건축을 하지 아니하고 저 좀 떨어진 곳에 좀 논과 밭을 평평한 곳을 그렇게 해서 집을 짓느냐 물어보니까 이미 집이 들어가 있는 주거지는 건축하는데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민원들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미 깔려있는 이 관계라든가 도로라든가 모든 시설들을 다시 허물고 하려면 이게 행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굉장히 복잡하대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냥 좀 널찍한 논과 밭을 사서 그냥 거기서도 새로 도로를 깔고 관계시설을 깔고 그렇게 짓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도 그래야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다 모르는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연계를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초가 의외로 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처음에는 잘 몰라서 말씀도 모르고요, 영적인 연계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아는 것은 자기 고집과 자기의 경험밖에 없어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있으면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열심히 있는 것은 좋은데 다듬어지지 않는 열심은 그게 양날의 칼 같아서 다른 사람을 더 해칠 수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라서 자기 의만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이럴 때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 영적인 연계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그때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갈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믿음의 여정도 아깝고 그리고 이제 내가 복음이 있으니 이것을 그 위에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그냥 아깝기는 하지만 싹 다 허물어버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믿음 생활할 것이냐, 이게 이제 결단이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운다고 하는 것, 이거 신앙의 기초 잘못 세우지 못하면 마치 기초가 약한 집에 계속 더덕더덕 갖다 붙여서 올라갈수록 더 불안하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자유함도 없어지고 그래서 더 시험 들고 더 삐지는 일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싹 허물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기초를 다시 세워가는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이제 신앙의 기초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신앙의 기초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살폈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야 된다. 물론 우리가 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잠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잘 지어 나간 사람들은 좀 흔들리다가 말아요. 긴 여정을 걸어가는데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좀 흔들리다가 따라서 하십니다. 맙니다. 흔들려서 넘어지고 남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좀 흔들리다가 그냥 말아요. 잠시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갈등하다가 따라서 하십니다. 맙니다. 그 갈등 가지고 분열을 조성하거나 그거를 확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갈등이나 불안을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 갈등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기본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의 믿음이 세워졌는가를 늘 점검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어서 이제 신앙의 기초에 해당되는 맹인에 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9절입니다. 자,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무엇이라? 맹인이라. 자, 맹인이라 그랬습니다. 맹인을 언급합니다. 자, 맹인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앞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기본에 해당되고 기초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다리가 아무리 튼튼해도요, 앞을 보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합니다. 우리가 손이 아무리 은사가 많고 재주가 많아도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면 이 손이 쓸 때 있을 데가 없어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면 맛있는 걸 먹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내 앞에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도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면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잘 보고 살았습니다. 잘 본다고 하는 건 참 축복인데요. 근데 문제는 잘 보이기 때문에 축복인 줄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것이 소중하고 축복인 줄 아냐면 앞을 보지 못할 때. 성경이 의외로 맹인에 관한 스토리가 많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스토리가 구약에도 많고 신약에도 많아요. 성경은 단순하게 육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불편한 것인가. 삶에 있어서 모든 기초와 기본은 사실 우리가 눈이 보배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육체적 불편함을 넘어서 이거보다 더 큰 이제 문제는 영적인 맹인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제 여정 중에 앞을 잘 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뜨겁게 두 번을 제가 체험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간접 체험이고 한 번은 직접 체험입니다. 간접 체험은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학우 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학우가 있었어요. 제가 그 학우와 가끔 대화를 나눌 때 기숙사에서 또 이렇게 함께 집으로 갈 때 신학대학에서 내려오는 길과 전철 또 버스를 타는 길까지 함께 동행했던 적이 들어 있으면서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신학교에 오셨을까? 아마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환히 밝혀져서 아마 자신의 전생애를 이제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이제 쓰임 받고자 하는, 그래서 주의 종의 선지동산에 왔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럼 비록 육적으로는 어두웠지만 영적으로 누구보다도 맑고 깨끗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우였지만 서로 존대를 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보통 대학생들 되면 그냥 야 너 말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학우와 저는 서로 존대를 주고받는 어린 나이였지만 서로 존대를 주고받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함께 집에 갈 때 이제 버스까지나 전철까지나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함께 동행하면서 얼마나 이분이 학교까지 오는 길이 힘들고 또 집에 가는 길이 힘든 것을 제가 온몸으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참 훌륭하시다. 이런 눈을 가지고 선지동산에 와서 두 눈을 다 뜨고도 힘든 것이 목회인데 앞을 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믿음 앞에 제가 작아 보였고 참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지동산에서 전철까지가 우리 감리교신학대학에 한 300m, 400m 정도 될까요? 그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젊은 나이니까 열심히 뛰어가면 한 5분 만에 갈 수 있는 뭐 그런 거리 정도인데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학우는 어디까지 오고 가는지 궁금했습니다. 지팡이로 오고 갔을까요? 지팡이로 뜨듬뜨가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몇 발자국 가면 뭐가 있고 몇 발자국 가면 어떤 계단이 있고 이거를 다 암송하더라고요. 나는 지팡이 가지고 갔다 갔다 한 줄 알았는데 수 없는 연습을 통해서 계단이 몇 개가 있고 몇 발자국이 뭐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오시고 가는 모습이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느꼈던 간접 체험이고요. 또 하나는 직접 체험입니다. 눈이 점점 나빠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눈이 더 나빠져서 안경은 점점 더 두꺼워가고 결국은 안과 닥터와 상의를 해서 레이저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레이저 수술이 시험적으로 시도되었기에 국가에서 반은 수술비를 지원하고 반은 이제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프로모션이 있어서 그래서 그 잔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이제 레이저 수술을 막 시험적으로 하던 그 때였기 때문에 남다른 걱정이 있었죠. 50%를 디스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거의 시험적으로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제 수술을 맡은 분이 흑인 닥터였는데 이분이 안경을 쓰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이저 수술을 제게 권하면서도 본인은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상담을 하다가 왜 그러면 당신은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않고 빈 것이 웃더군요. 바로 그 순간 제가 심각 갈등을 했습니다.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50% 디시한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가장 많이 읽고 기도한 것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주님이 눈을 만져시켜 주셨던 그걸 붙들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레이저 수술이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또 수술 방법이어서 원시적인 방법이죠. 할 때도 이제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눈이 엄청 아프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방법인데 하나님 은혜로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제가 직접 체험적으로 제가 경험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을 잘 본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연세가 들어가면 노안이 찾아와요.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을 해서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육적인 눈을 잘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육적인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고자 하는 영적으로 맹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절에 보십시다. 자, 어떤 자가 영적인 맹인이냐? 영적인 맹인 특징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앞에 보시면 이런 것이 뭐하는 자는 없는 자는 뭐라? 영적인 맹인이다. 이런 것은 8절까지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8절까지 전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은 뭐냐면 신앙의 기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가 세워지지 않고서는 그 사람은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적 맹인의 특징은 자, 뭐 하지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당장 눈앞 것만 보고 하나님이 내일 주신 은혜가 있고, 또 한 달 있다가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1년 있다가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10년 있다가 하나님이 장기 플랜을 가지고 롱텀을 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가령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25년 지나서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은 냄비 신앙처럼 당장 응답받지 못하고 당장 열매가 없으면 실망하고 뜨거웠다가 사그라지고, 며칠 부흥회하고 한 달은 막 뜨겁다가 한 달 지나면 또 식어지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부흥회를 1년에 4번 하는 교회도 있더군요. 왜 그래 자주 하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흥회 할딱 한 달 지나면 다 식어진대요. 그러면 또 부흥회하고, 또 식어지면 또 부흥회하고. 문제는 그런 신앙이 익숙히 되면 그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수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가서 또 가고, 안 가면 이게 아니 본교회를 잘 섬겨야지 그냥 계속 나돌면서 다른 데 가서 은혜를 받고 본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그건 건강한 신앙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고 이런 자가 바로 이제 영적인 맹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은 천국까지 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궁극까지, 우리 신앙은 천국까지 봐야 돼요. 이 천국에 대한 신앙,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 말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초,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기초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까지 주시는 믿음, 이것도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신앙의 기초에 천국 내세 신앙이 사라지면 우리는 지극히 세속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속물적이고 말초적이고 물질적이고 탐욕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세속주의에, 기복주의에, 탐욕주의에, 물질주의에 말초적인 신앙인들을 가만히 보면요, 거의 다 천국의 신앙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당장 먹고 마시고 놀자라는 쪽이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멀리까지 보다가 천국까지 본 그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고백으로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그들은 늘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늘 본향까지 보는 믿음, 본향까지 보는 믿음. 얼마 전에 집사람과 제가 이제 모처럼 산책을 하다가 산책을 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좀 멀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좀 멀리 갔어요. 멀리 가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피곤해서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들 보고 오라 그러면 어때요? 그래요. 이제 모처럼 이제 아이들과 시간을 지내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집에 있고 집사람 가족 산책하다가 좀 멀리까지 갔어요. 이제 우리 좀 아들에게 오라 그러면 어떨까? 물론 전화하면 바로 오겠죠.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전화하면 좀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또 오는 게 또 부모의 마음에서 꼭 또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집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에녹이 집을 떠나서 멀리 가다가 다시 돌아가기가 귀찮아서 하나님이 그냥 오라 그래서 그냥 하늘나라 갔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멘 그러더군요. 그러다 조금 가다가 우린 다시 돌아갔어요. 어쨌든 이 천국에 대한 본향,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 그랬잖아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좀 멀리, 어느 주석가의 주석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그 주석을 기억하고 인상 깊어서 소개하는 거예요.
에녹이 어느 날 혼자서, 에녹의 신앙은 한락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은 좀 멀리까지 동행하다가 다시 육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멀리 떠나와서 다시 돌아가느니 그냥 하늘의 집으로 가자 해서 갔다라고 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갔다. 그게 좀 인상이 아직까지 제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영생에 대한 멀리 천국까지 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우리 눈이 멀리까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눈에 잠깐 뭔가 좀 이렇게 좀 힘들고 좀 낙심되고 때로는 사람들이 막 싸우는 모습을 봐도 좀 멀리까지 보면 그런 싸움과 욕심이 다 쓸데없고 부질없는 것인 것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자정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멀리까지 보지 못하는 자가 영적 맹인이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절 9절에 보시면 자, 영적 맹인의 특징은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뭐하느니라 잊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옛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옛죄는 원죄를 이야기하죠. 원죄는 오직 누구의 피로 깨끗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살다 보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 나를 정결하게 한다. 그걸 잊어버리고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조형물로만 생각되어지고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실 때마다 강단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눈에 크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어떤 그런 죄가 있으면 다시 한번 깨끗하게 바닥바닥 씻으셔서 그래서 다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도 일종의 우리 성도의 신앙의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여. 여기 보면 두 가지 독특한 용어가 나오죠. 따라서 부르심 그리고 택하심. 자, 부르심과 택하심. 자, 이 두 명사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부르심은 콜링을 이야기합니다. 택하심은 일렉션을 이야기를 하죠. 이제 부르심은 주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영어로 콜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일렉션은 뭐예요? 우리가 선거할 때 우리가 뽑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지역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뭐 이제 대통령 선거. 이번에도 제가 잠시 방문했더니 길거리마다 주정부 선거가 한참 이렇게 이제 시작하더라고요. 길거리마다 이렇게 편말 하나 갖다 놓고 그 앞에 일렉션이라는 말을 딱 붙여 놓고 자기를 뽑아달라는 것이죠. 주지사 선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상원, 하원 뭐 선거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택하심은 바로 일꾼으로서의 택하심입니다. 사명자로의 택하심이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는 다 자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다 공평합니다. 그런데 다 부르심 받았지만 각자 은사가 다르죠. 역할이 다르죠. 에베소서 4장에는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과 은사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다르게 일렉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 직분과 역할과 은사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부르심이
많을까요? 택하심이 더 많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 이런 뼈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보시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많되 택함 일렉션을 입은 자는 마다 적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으로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다라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여기는 아무 공로나 아무 노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배도하지만 않으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렉션 하셔서 은사에 따라 그 사람의 역할과 지위와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좀 이렇게 우리를 서시겠다 하실 때, 이럴 때는 거기에 부르심에 그 서심에 쓰임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을까요? 그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렇습니다. 누구나 다 천국 가기는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일꾼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헌신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기초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그 위치와 역할과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 사명자로 일꾼으로 택하심을 받는 것도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가끔 이런 경우입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만 다닐래요. 교회만 조용히 왔다가 예배드리고 조용히 가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무런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잖아요. 직분도 주셨고요, 능력도 주셨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의 기초가 뭐하다고요? 약하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사명자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콜링을 받은 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미셔너리, 사명자이기도 하고,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나는 은혜만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그런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자, 다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보십시다. 10절 보시면, 자,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 해라? 굳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굳게 하라. 그 전의 말씀으로 올려주세요. 자, 응답하라.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뭐 하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콜링과 일렉션을 항상 굳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분리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또한 뭐다? 사명자다. 이게 항상 이것이 이제 바퀴의 두 패럴 라인처럼, 바퀴가 가려면 두 바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 뭐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두 가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10절 후렴들어 보시면 뭐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은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걸 이야기하죠. 근데 기초가 잘 다져지시면 다시 또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11절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리라. 1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죠. 그럼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부사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넉넉히. 그러니까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기초만 잘 다져 놓으시면요, 세상에 아무리 시험과 환난과 무너짐과 태풍이 있어도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요. 잠깐 갈등할 수도 있고,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따라서 넉넉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셔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 가셔서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은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또 여러분도 마음껏 따드시고, 또 따드시고 남은 것은 주의 이름으로 선교로 서시고,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